오늘 본문을 통하여 장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이 땅입니다. 월스트리트 증권가를 비롯해요 얼마 전에 테러를 당하여 무너진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중심으로 국제 무역센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급 빌딩들이 줄비합니다. 그러므로 알카에다 테러 집단들이 공격 목표로 삼았던 뉴욕의 맨하탄 이 작은 섬입니다. 거기에 가격이 얼마인가? 공기 하나, 먼지 하나도 돈이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팔렸던 이유가 1620년에 네덜란드 소인도 회사가 23을 주고서 구슬과 장신구와 옷을 사고 맨하탄에 있는 인디언부터 사서 결국 나중에 미국에 들어가는 일도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불, 4불이면 얼마입니까? 4,000원. 한 3만원 정도에 이것을 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조들이 지금 살았으면 땅을 칠 겁니다. 한 100평만 있어도 세계에 떵떵거리고 살만한 땅이었는데 왜 그것을 팔았을까? 또 하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옛날에는 미국에 가려면 한국에 가려면 알래스카를 경유하고 알래스카에 잠시 머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 남한의 15배 정도 되는 땅입니다. 이 러시아가 국가적인 오염 때문에 1867년에 재정난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720만 불 한국 돈으로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자원이 있고 여기서 석유가 나왔고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미국의 가장 좋은 이 지역이 이곳에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땅을 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귀중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천국 가서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전도할 걸, 태신자를 품을 걸, 깨어있을 것, 이렇게 우리도 후회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장자의 특권과 두 번째로 장자의 특권을 가졌던 야곱과 그 반대로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장자의 특권이 뭘까? 장자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창세기 2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삭의 자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나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의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못 낳자 이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갖게 됩니다. 자녀는 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주실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인 리브가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생겨졌고 바로 예수를 통하여 바로 에돔의 나라가 생겨져서 이렇게 나중에 서로가 대치되고 더 나아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야곱 같은 삶과 그렇지 않은 예수의 삶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말합니다. 똑같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이 막 태어나려니까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지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뒤꿈치를 잡아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았다. 바로 야곱. 그리고 형 예서는 털도 많고 이렇게 약간 붉다. 그래서 바로 예서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란선 쌍둥이로 태어났다. 일란선 쌍둥이로 태어났다. 일란선 쌍둥이는 아이들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란선 쌍둥이는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도 예서 같고 야곱처럼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형 예서가 장자였습니다.
이 장자인데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나갔다가 너무 배고팠습니다. 와보니까 이 동생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죽을 끓이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형님 이 장자권과 바꾸시십시오 라고 말할 때 즉시로 그 장자권을 내어주고 그 붉은 죽을 먹었더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자권, 이 장자가 어떤 축복이 있는데 이렇게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이것을 팔아먹었습니까? 이 장자의 특권은 PPT도 정상에 뜨고 있는데 가정의 머리가 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가장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으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상속의 2배의 복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제의 원리를 보면 2배의 복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원리는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요. 결국 신명기서 21장 16절에 모든 장자를 밉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하면요. 신명기서 21장에 벌써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세속의 원리로 살지 말고 바르게 살 거에 대해서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라 라고 하는 신명기 3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신명기서 21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부 형제로 있는데 아니면 이 장자가 좀 미워진다. 이부 형제인데 장자가 미워진다. 두 아내를 뒀는데 장자가 있는데 이 기력의 시작이다. 그 장자의 부인이 밉다고 해서 그 자녀가 밉다고 해서 다른 부인에게 장자권을 주지 말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장자는 뭘까요? 이 장자는 뭘까요? 진짜 유일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됐어요. 온 세상의 주가 됐어요. 창조했어요. 주관하셔요. 다스리셔요. 모든 것에 주인된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주인 되신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권세가 있단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자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신분이 바뀌어서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같은 권한은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하면 많은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리라. 아니 전도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아파트 집에 가서 편안을 기도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편안을 빌면, 편안을 선포하면 그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헛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전도하면서도 이렇게 평안하라 그 집에 평안을 위한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주리라. 전도자들을 평안한 복을 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진짜 평안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누리는 모든 삶이 평안의 복입니다. 살로의 복입니다. 주의 구원을 통하여 주시는 이 복이 임할지어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있는데 너희에게 위탁한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제자들이 교회들에게 이 권세를 준대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이름으로 사인하면 내가 시행한대요. 그리고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너무 신비적이지 않냐? 너무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이 그런 권세가 있어? 아니 왜요? 만왕의 왕이시지 않아요? 만왕의 왕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잖아요. 왕같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덧붙이시는 왕같은 기도라는 책에 왕같은 기도하는 거. 왕은 어때요? 해주세요. 이거 안 되지요? 이거 제발 좀 싹싹 빌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는 될지어다. 이러면서 선포하나 선포 기도, 명령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확증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왜 어째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리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삶에 복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을 실수하며 보지 못한 증거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 치를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면 치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 하나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의 장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뭘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를 통하여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 나오는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하여 열매를 맺으리라. 믿음의 말, 말씀의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의심의 말, 불평의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렵다, 짜증난다, 계속 몸이 반응하고 삶이 반응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응답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그런데 어떤 너무 신비적이다. 너무 강많은 지성주의자 같아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자녀의 권세, 왕같은 자녀다, 왕같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영적 장자로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돈을 벌이고 믿음으로 모델이 되고 믿음으로 섬기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도 주원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장자도 있지만 한국 역사를 보면요, 이 장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근대사의 역사를 보면 독일에 파송된 광부와 독일에 파송된 간호사입니다. 진짜 가난할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독일에 갔다 온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광부를 할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를 할 사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별별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모여서 막 몇 대 몇으로 결국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간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한 이태 40도가 넘는 곳에 가서 하루에 옷을 5번씩 빨고 땀을 짤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은 신체를 작은 병원에 가서 그 독일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돈을 벌어서 한국에 붙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가정을 책임진 장자입니다.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물론 맏아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들이 가서 우리 집안이 가난이 찌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가서 헌신하리라. 내가 가서 희생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고생이에요. 그들의 눈물,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정말 치졸하게 자존심 상하면서 가서 일했던 그것이 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장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요, 대한민국이 무섭대요. 정말 무섭대요. 누가 이런 글을 썼냐면요, 프랑스 교포 3세, 서명석이라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 무서운 것을 유머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간식도 너무 무서운 걸 알았습니다. 간식이 너무 무섭대. 간식이 너무, 교포 3세니까 한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겠죠.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하는 소리가, 서명석! 예, 그랬더니 입가심으로 개 피 사탕을 먹을래? 그러더래요. 와, 개 피 사탕을 먹자고? 개 피로 사탕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놀라고 했었는데, 무슨 드라큘라도 아니고, 소피도 아니고, 계피를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계피 사탕 심으면, 눈깔 사탕 먹을까? 그러더래요. 그리고 깜짝 눈깔 사탕.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 눈깔 사탕은 누울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야, 사장님 거 눈가를 빼왔다고 오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절했대요. 눈 떠보니까 과장님이 기력이 세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가자! 하면서, 너 너무 기력이 세여서 보시를 모여야 돼. 하면서 과장님이 데려간 것이, 야, 우리 집 가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가면 보심이 돼. 그러면서 뭘 줄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누라 내장탕을 먹어보자. 우리 마누라 내장탕을 먹어보자. 깜짝 놀라서 3일 기절했다가 일어났더니 이렇게 길에서 다시 집에 가다 보니까 간판을 봤더니 더 놀란대요. 대한민국이 놀랐대요. 뭐냐면 할머니 뼈다구 해장탕. 야, 할머니 뼈다구 해장탕이 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 돌아갈 뻔했대요. 뭐냐면 할머니 삼채 비빔밥. 할머니는 삼채로 비빔밥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영적 장자가 되자, 영적 책임자가 되자, 영적 헌신자가 되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서의 길이 있고 야곱의 영적 특권을 누렸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예서의 길은 어떤 길일까? 물질적 가치로 영적 장자를 포기한 삶의 특징을 갖고 있고, 야곱은 어떤 일이라도 영적 장자만을 놓치지 말라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소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성소주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성경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을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구약의 전체를 흐르는 길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자, 여호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자, 이 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제자의 길이 있고 제자가 아닌 내 뜻대로 영적 자금자의 꼴을 모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입니다. 그 뜻은 거칠고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라 하고, 특징은 남자다워요. 체격도 좋고 들사람이고 사냥도 잘하고 정말 씩씩하고 성격 좋아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뒷바꾸질을 잡을 정도로 뭔가 치졸해요. 그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리브가, 오늘 28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 야곱이 가정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둘을 전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들사람이 없더라고 27절에 에서를 말하고 있어요. 들사람이 뭐예요? 들에 뛰어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들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들자가 붙은 게 많더라고요. 들깨, 들나기, 들감람나무, 들포도나무. 이건 뭐와 비교합니까? 참감람나무, 참포도나무. 이거 꼭 비교하더라고요. 이거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걸 뭘 이렇게 드러내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자, 예수에 연합하지 않는 자, 주님의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는 자. 야곱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장막에 거하였다. 이 장막이라는 것이 성막에 쓸 때도 장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 쓸 때도 장막이라는 말합니다. 원어는 묵상하는 자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 집에서 말씀에 떠올 때고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야곱 같은 삶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삶이 있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서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더라. 고기를 좋아하는 까닭에 야곱은 그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장막이 거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약간의 편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편애적 사랑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편애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편애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자녀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여자인데 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친구 데리고 오자마자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그런데 애하고 같이 노는 꼴을 보니까 이 친구가 와서 자기 딸을 막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 뚱뚱고 이렇게 못나니 자꾸 비하시키는데 아이스크림까지 사주고 행동 하나가 거칠고 여자애가 이게 뭔가 문제덩이 같아요. 그럴 때 첫째 아버지가 느끼는 게 왜 내 딸을 저런 애와 사귀니까? 좋은 친구 사귀지. 두 번째로 왜 데려왔을까? 기분 나빴대요. 목사님인데. 세 번째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안 사주고 싶었대요. 사줬대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대요. 야, 너는 친구를 사귀어도 좋은 친구를 사귀고 너를 욕하는 친구를 사귀면 되겠냐? 라고 말할 때 얘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는 그렇게 살 줄 몰라. 나는 친구는 누구보다 내 친구야. 그럼 그것 앞에 다시 한번 자리를 돌아봤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편애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존경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는 사람, 더 나아가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만 친하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이 있지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제권이 있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모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다운 빛깔 소금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고, 애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애가 공부 못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좋은 데 가지 못하고 장가 잘못 가고 직장 못 가면 안 사랑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세속적으로 영적인 장자가 아닌 세상 삶도 똑같은 삶으로 현재에 있는 나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사가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이유가 뭡니까? 세상 가치에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선택할 기회가 많아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걸까? 세상 가치를 붙잡을까? 아니, 지금 이 에서 입장에 보면 배가 고파요. 들에 뛰어다니고 사냥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이해가 돼요. 그럴 때 이 동생이 뭐랍니까? 지금 여기 불구증 하나 있는데 이거 바꾸세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좀 생각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와우 개수법으로 해서, 와우 개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히브리어 하는데 연이요. 그냥 생각도 안 해요. 아니 팥죽, 이게 붉은 죽과 함께 이 장자를 바꾸다는 거는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 때문에 교회를 바꿔요. 자존심 때문에 직보를 바꿔요. 자존심 때문에 이혼해.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거. 아니 시대가 또 이런 대우받는 거 나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살면요 크리스찬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4절에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고 예서가 먹으니 마시고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면모를 가볍게 여김었더라. 근데 이 팥죽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이게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 보면 팥죽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가 대학 교수를 불러다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야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서 한번 그랬습니다. 잠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붉은 죽 이렇게 표현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팩트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과 한국에 번역하면서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팥죽으로 했지 렌즈콩, 이게 붉은 야채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맛있게 끓인 그런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빼앗긴 우리가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겨 버렸고, 장자권을 빼앗겨서 우리가 살았던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장자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영적 가치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장자가 계속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을 판대서 마치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음행한 자가 영적 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영적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그들의 뜻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의무감을 갖고 제자의 삶을 살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장자가 되려면 성경은 마태복음 20장에 오늘날 베드로가 아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천국 가서 장자가 되겠죠? 라고 할 때 주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아침 9시에 주인이 포도원 가서 1분을 불렀고 그 다음에 12시에 불렀고 3시에 불렀고 5시에 불렀고 똑같이 나중에 보니까 한 대련을 일꾼의 품삯을 줍니다. 나중 온 사람, 처음에 온 사람이 막 불만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은혜 가운데 일하여야지 무슨 상이나 보상이나 물론 받겠지만 그걸 당연한 것처럼 내가 이런 존경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러면서 살아간다면 나중 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왔습니까? 주님을 믿었습니까? 먼저 믿음 나갑니까? 나중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장자가 되기 원하면 복음의 원리, 영적 장자의 원리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자가 된다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창세기 48장 17절 20절에 보면 아니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느헤라는 사람이 장자인데 장자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
야곱의 첫 비라에 그 침대를 들어가서 비라를 가늠해버려요. 그래서 빼버립니다. 그 밑에 레이와 시몬도 빼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딸이 강간당할 때 다른 지역 가서 할례를 행해놓고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아요. 영적 원리로 살잖아. 그 다음 네 번째,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어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 사랑 받은 육체의 장자가 되어집니다. 육체의 장자가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손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 야곱,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요셉의 손자 둘을 들어갔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데리고 와서 안수를 받아요. 축복 안수를 받는데 분명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오른손에 큰형 문하세, 이쪽에는 작은 동생, 이게 에브라임을 축복했는데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어긋맞은 것처럼 기도하면 아니옵니다 라고 요셉이 만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 딴 거 봐도요, 크게 그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등장하고 큰 축복받은 그런 백성이 됩니다. 결국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2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이삭에게 마지막 유언의 축복을 받는데 형 에서의 마지막 유언의 축복까지 받으려고 형 에서처럼 털을 탁 해가지고 별미까지 들어갑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아닌데 목소리도 아닌 것 같은데 눈이 침침해가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 장면을 창세기 27장 1절 23절에 나오는 게 나이 늙었지만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바꿔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더라.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잠자권도 빼앗기고 아버지 마지막 축복권도 빼앗기고 통곡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 38절에 다른 축복이 없습니까?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이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데 이런 축복입니다. 너에게 칼이 늘 있을 것이고 유리한 자가 될 것이고 이런 축복밖에 없도다. 너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땅에 기름진 멀고 내일은 하늘 이슬이 멀 것이다. 야, 이게 내가 지금 메마르다, 황무하다, 답답하다. 하나님의 예수처럼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인간적 선택, 세상적 선택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에서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을 걸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갈 길은 뭡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며 살라.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 그런 감당한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영적 장자가 아닌 것처럼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할거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을 구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예배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속을 받기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고난을 받으라. 내가 받는 고난이 뭡니까? 어느 날 창세기 20장, 22장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요. 지금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 아닙니다. 장자가 처음에 이게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창세기 20장에 등장, 이게 단어는 없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아주 천지개벽할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이후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수많은 연단과 시험과 믿음을 키우는 갑자기 나타나서 100세에 난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린대요. 그리고 즉시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리아산까지 사흘을 걸어가서 이 복자 이삭 장자를 영적 장자를 드려줍니다.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는 이삭이 뭘까? 내게 기쁨이요. 내가 무슨요?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내게 이삭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만든 신이 있지 않을까요? 이삭이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좋은 거예요. 아들 너무 귀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삭을 한번 드려봐라. 이삭을 드려봐라. 그럼 나중에 진짜 이삭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나타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로 안다. 세상 원리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 원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면서 그 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보기에는 너 이거 드려봐. 이거 한번 드려봐. 이거 하나 드려봐. 내가 만든 신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신. 그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적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든 것 앞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삭 한번 드려봐. 영적 원리로 살아봐.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리아산에다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나중에 성전을 세워요. 나중에 이삭이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삶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이것을 창세기 22장에 장자인 이삭을 드리듯이 하나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 구원의 복을 준비하시고 대신 순양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걸 믿고 따라와라. 여러분의 이삭은 뭡니까? 여러분의 예서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와. 이게 우상이었구나. 세상 원리로 살아가고 있구나. 믿음의 말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응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져서 야곱의 생애에 나의 일거 범사의 복을 받았더라. 이 복된 성도의 길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